설악의 겨울바람은 날카로웠다. 수렴동 계곡을 타고 넘어온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흔들 때마다 마른 눈가루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얼어붙은 듯한 깊은 산중, 백담산은 거대한 설산의 품에 안겨 숨죽이고 있었다. 성한 스님은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노구였지만 꼿꼿한 허리는 마치 뒤편에 솟은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손에 들린 쌀이빗이 눈 덮인 마당을 쓸어내릴 때마다 사그락사그락 하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성한 스님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가 입을 닫은 지는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건. 그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문을 닫고 오로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치열한 수행이었다. 눈 내린 마당에는 오직 빗자루 지나간 자국만이 물결처럼 남았다. 성한 스님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찬 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발끝을 향해 있었다. 속세의 번뇌는 산문 밖 저 멀리 굽이치는 계곡물에 씻겨 내려갔어야 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다. 저기 스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맑고 또렷해서 마치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성한 스님은 빗질을 멈추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이 깊은 산중 더구나 폭설로 길이 끊길 듯 위태로운 이 시기에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릴리 만무했다. 환청인가? 수행이 부족하여 마장이 낀 것인가? 성한 스님은 다시 빗자루를 움직이려 했다. 스님께서는 지금 빗자루로 눈을 쓰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티끌을 쓰시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더욱 명확했다. 환청이 아니었다. 성한 스님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눈 속에 파묻힐 듯 작디 작은 아이 하나가 회색 승복을 입고 서 있었다. 고작 4살이나 되었을까? 갓 피어난 연꽃처럼 맑은 얼굴을 한 아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있었다. 성한 스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의 눈동자는 깊고 검었다. 마치 백담사 앞을 흐르는 깊은 소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 했다. 보통의 아이라면 낯선 노승의 위압감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엄마를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성한 스님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저는 연우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저 방에 짐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낭낭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존댓말을 썼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어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제된 언어였다. 성한 스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무건 수행 중이기에 말을 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돌려 빗질을 시작하려 했다. 수행자는 외부의 자극에 동요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있든 없든 그의 수행은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빗자루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연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성한 스님의 등을 찔렀다. 스님, 입을 다무신다고 해서 생각조차 멈추는 것은 아닐 텐데 어찌하여 빗자루 소리는 그리도 거칠게 들립니까? 마치 쫓아내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성한 스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이른 평생 수많은 선지식을 만나보았고 당대 내로라 하는 큰 스님들과 거침없는 법거량을 나누어 보았지만 이토록 단도직입적으로 폐부를 찌르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젖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니. 성한 스님은 다시 뒤를 돌았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무거운 눈빛으로 아이를 응시했다. 연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서 있었다. 아이의 눈은 투명했다. 그 투명함이 성한 스님은 덜컥 겁이 났다.
저 눈에는 자신의 내면이 훤히 비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쫓아내고 싶은 것. 그렇다. 성한 스님은 10년째 묵언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끓고 있었다. 지난날의 후회와 깨달음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늙어가는 육신에 대한 회한.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것을 덮으려 더욱 입을 닫고 더욱 세게 빗질을 해대던 참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스님의 고요를 방해했습니까?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 사과조차 비수처럼 꽂혔다. 방해받았다고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요하지 않다는 증거였으니까. 성한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했다. 아이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 의식이었다. 그날 오후 백담사의 공양가는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주지 스님과 성한 스님 그리고 몇몇 수행 스님들이 둘러앉은 자리 그 구석에 작은 밥상을 받은 연우가 앉아 있었다. 밥그릇이 아이 얼굴만 했다. 연우는 숟가락을 드는 태도조차 예사롭지 않았다. 이쌀 한 톨에 깃든 농부의 땀과 비바람의 노고를 생각하니 목구멍으로 넘기기가 참으로 송구합니다. 연우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기 전 나지막이 은조렸다. 주지 스님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연우야,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알면 뼈가 삭는다. 그저 맛있게 먹고 쑥쑥 크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주지 스님, 크고 작음이 어디 있으며 늙고 젊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밥알이 제 몸이 되고 제 몸이 다시 흙이 될 텐데 말입니다. 주지 스님은 숟가락을 든 채 멍한 표정을 지었다. 주변의 스님들도 밥을 먹다 말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절 문 앞에 보자기에 쌓여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키웠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고작 4살 아이가 할 소리는 아니었다. 성한 스님은 묵묵히 바로만 비웠다. 하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졌다. 건너편에 앉은 연우의 시선이 자꾸만 느껴졌기 때문이다. 연우는 밥을 오물오물 씹으면서도 시선은 정확히 성한 스님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성한 스님의 닫힌 입이 아니라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공양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는 길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성한 스님은 자신의 방인 심검당으로 향했다. 심검당. 마음의 칼을 찾는 집. 그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다. 문 앞에 연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아이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넣고 있었다. 무엇을 하느냐? 말을 할 수는 없으니 성한 스님은 발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어 인기척을 냈다.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해 맑은 미소가 번졌다. 스님 오셨습니까? 개미들이 추워서 집을 못 찾는 것 같아 길을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집을 찾으셨습니까? 성한 스님은 숨이 턱 막혔다. 이 아이는 만날 때마다 화두를 던진다. 집. 출가 수행자에게 집이란 무엇인가? 속세의 집을 떠나 산문으로 들어왔으나 진정한 마음의 안식처인 본래 면목을 찾았느냐는 물음이었다. 성한 스님은 아이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답할 말이 궁했기 때문이다. 평생을 수행했으나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려는 찰나 문틈 사이로 연우의 작은 손이 쑥 들어왔다. 스님 혼자 계시면 춥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추우면 군부를 아무리 떼도 춥다고 하던데요. 제가 들어가서 스님의 엄마음을 좀 녹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한 스님은 저도 모르게 문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내치려 했다. 수행자의 방은 엄격히 통제된 공간이다. 자비니 그것도 어린아이가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다. 성한 스님은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손을 휘저어 가라는 신용을 했다.
연우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다시 공손하게 합장했다. 알겠습니다. 스님의 방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제가 들어갈 틈이 없는가 봅니다. 비워야 채운다고 하셨는데 스님은 무엇을 그리 가득 채우고 계십니까? 문을 닫아 걸은 성한 스님은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꽉 차 있다니. 나는 무소유를 실천하며 방 안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다. 옷 2벌과 바로 하나, 경전 몇 권이 전부다. 그런데 저 아이는 무엇을 보았단 말인가? 나의 침묵은 껍데기일 뿐인가? 성한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눈을 감았지만 어둠 속에서 연우의 맑은 눈동자가 별처럼 떠올랐다. 창호지 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연우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알 수 없는 곡조였지만 슬프고도 평온했다. 눈이 내리네, 눈이 내리네. 소리 없이 세상을 덮어주네. 시끄러운 마음도 아픈 기억도 하얗게 하얗게 덮어주네. 스님의 입은 닫혔어도 마음의 문은 열리기를. 성한 스님은 염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딱딱딱 염주알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를 지우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설악산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밤새 내린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였다. 성한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마음이 어지러워 잠을 설친 탓이었다. 법당으로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방 앞 툇마루에 작은 눈사람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다. 삐뚤빼뚤하게 뭉쳐진 눈사람의 머리에는 솔방울 하나가 얹혀 있었고 몸통에는 나뭇가지로 팔이 꽂혀 있었다. 그리고 눈사람 앞에는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이 돌멩이에 눌려 있었다. 성한 스님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다. 서툰 솜씨로 하지만 정성껏 그린 그림이 있었다. 입이 없는 스님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스님은 웃을 때 제일 소리가 큽니다. 성한 스님은 멍하니 그림을 바라보았다. 웃을 때 소리가 제일 크다니. 소리를 내지 않고 웃는데 어찌 소리가 크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던 성한 스님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웃음은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파동이다. 진심으로 웃을 때 그 파동은 어떤 고함보다 크게 상대에게 전해진다. 저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피식.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미소였다.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낯선 움직임에 꿈틀거렸다. 성한 스님은 눈사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웃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그때 저 멀리 범종각 쪽에서 댕댕댕 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소리였다. 성한 스님은 종이를 곱게 접어 승복 품 안에 넣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법당으로 향하는 성한 스님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한결 가벼웠다. 눈 덮인 산사를 걸어가며 그는 생각했다. 오늘 예불에서는 부처님께 물어봐야겠다고. 저 아이를 저에게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구제하려는 것인지. 법당 문을 열자 향내음이 훅 끼쳐왔다. 금빛 부처님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다. 성한 스님은 자리에 앉아 삼배를 올렸다. 1배. 나를 비우기 위해. 2배. 세상을 담기 위해. 3배. 그리고 세 번째 절을 올리고 일어나는 순간 옆자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성한 스님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연우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스님을 따라 앙증맞은 손으로 합장을 하고 절을 올리고 있었다. 스님, 부처님 귀는 참 크십니다.
연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성한 스님은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다. 제 말도 다 들으시고 스님이 말하지 않는 말도 다 들으시겠지요? 성한 스님은 눈을 감았다. 그래, 듣고 계실 것이다. 나의 침묵 속에 감춰진 비겁함도 너의 수다 속에 담긴 진실도.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침묵하는 노스님과 끊임없이 질문하는 동자승. 백담사의 겨울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은 성한 스님의 마음이라는 계곡에 연우라는 봄물이 흘러들기 시작한 징조였다. 오후가 되자 절 마당은 등산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겨울 산의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경내를 오갔다. 성한 스님은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요사체 뒤편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겨울이라 할 일은 많지 않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건 수행의 무료함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때 텃밭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중년의 여인 3명이 큰 목소리로 떠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풀리지 않는 불만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듯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지들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안 온다는 게 말이 돼?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 양반은 또 어떻고. 퇴직하고 삼식이 노릇하느라 내가 숨이 막혀 죽겠어. 절에 오면 좀 마음이 편할까 싶어서 왔더니 다리만 아프고 뭐 볼 것도 없네. 여인들은 텃밭에서 일하는 성한 스님을 보고는 흠칫 놀라 목소리를 낮췄지만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성한 스님은 그들의 소음이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호미질에 집중했다. 속세의 소음이다. 귀를 닫아야 한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연우가 나타났다. 아이는 뒷짐을 지고 여인들 앞을 가로막아 섰다. 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다리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여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꼬마 동자승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귀여운 아이의 모습에 금세 표정이 풀어졌다. 어머, 얘 좀 봐. 너무 귀엽다. 너 여기서 사니? 몇 살이야? 한 여인이 연우의 볼을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연우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물었다. 4살입니다. 그런데 보살님 등 뒤에 아주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계십니다. 그거 내려놓으러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여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돌덩이? 무슨 돌덩이? 나 배낭 안 맸는데? 눈에 보이는 배낭 말씀이 아닙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섭섭함이라는 돌덩이 말입니다. 아까부터 쿵, 쿵 하고 땅이 울릴 정도로 무겁게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어머, 얘가 신기가 있나 봐. 맞아, 이 친구 지금 남편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거든. 연우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것이 아닙니까? 남편분이 미운 게 아니라 그분이 보살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게 슬픈 것 아닙니까? 화는 남을 찌르지만 슬픔은 나를 찌릅니다. 보살님은 지금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웃음기가 사라졌다. 여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정곡을 찔린 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얘가, 무슨 애가 이런 말을 해. 보살님, 부처님은 절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보살님이 짊어진 그 돌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절이고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좋은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연우는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여인의 옷자락을 살짝 털어주었다. 자, 제가 먼지 털듯이 털어드렸습니다. 이제 가벼워지셨습니까?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낯선 아이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절마당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다. 친구들이 당황하여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성한 스님은 호미질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묵직하게 울렸다. 자신은 평생을 수행한다고 산속에 틀어박혀 있었다. 무건이라는 갑옷을 입고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해왔다. 말이 번뇌를 만든다고 생각했기에 입을 닫았다. 하지만 저 아이는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한 스님은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여인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이 된 듯 했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연우에게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뻥 뚫리네요. 스님이 아니라 연우입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여인들이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우는 다시 성한 스님 쪽으로 돌아섰다. 성한 스님은 황급히 다시 호미를 들고 일하는 척을 했다. 연우가 다가와 쭈그리고 앉았다. 스님, 호미 끝이 떨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셨습니까? 성한 스님은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처음으로 연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 속에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들어 있었다. 성한 스님은 입을 여는 대신 흙 묻은 손을 들어 연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 했다. 하지만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아직은 자신의 손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대신 성한 스님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냈다. 지난번 신도가 공양 올리고 간 박하사탕이었다. 그는 말없이 사탕을 연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연우가 활짝 웃었다. 스님의 마음 맛입니까? 달콤하고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연우가 깡충깡충 뛰며 사라졌다. 성한 스님은 빈손을 내려다보았다. 사탕 하나를 주었을 뿐인데 텅 빈 손이 오히려 꽉 찬 느낌이었다. 백담사의 저녁 종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침묵을 깨는 소음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자비의 노래였다. 성한 스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림자 옆에 작은 그림자 하나가 겹쳐 보인 것은 착각이었을까?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설악의 봉우리 위로 둥근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달빛은 더욱 밝게 빛났다. 침묵이 깊을수록 깨달음의 말 한마디는 더욱 크게 울릴 것임을 성한 스님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백담사의 아침은 속새보다 더디게 밝아왔다. 설악의 거대한 능선이 해를 가리고 있어 어둠이 물러가는데 한참이 걸리기 때문이다. 성한 스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도량석을 돌고 있었다. 목탁 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10년 넘게 이어온 이 새벽의 의식은 그에게 숨을 쉬는 것과 같았다. 딱, 딱, 딱. 규칙적인 목탁 소리 뒤로 불규칙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였다. 성한 스님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솜이 빵빵하게 들어간 회색 누비 승복을 입고 뒤뚱거리며 따라오는 연우일 것이다. 며칠 전부터 연우는 성한 스님의 그림자처럼 새벽 예불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기어코 일어나 뒤를 따르는 아이의 정성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다. 대웅전 앞마당을 세 바퀴째 돌았을 때였다. 성한 스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합장 반배를 올렸다. 뒤따르던 연우도 얼른 흉내를 내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았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이고, 부처님 엉덩이는 따뜻하실까요?
연우가 엉덩이를 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성한 스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 했으나 입가에 맴도는 미소를 감추기 힘들었다. 그는 다시 목탁을 두드리며 요사체 쪽으로 향했다. 연우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으며 물었다. 스님, 목탁 소리는 물고기가 헤엄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심장이 뛰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스님은 이 소리를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성한 스님은 대답 대신 목탁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누구 생각이 나느냐고. 출가한 지 50년 속세의 인연은 다 끊었다고 자부했다. 부모 형제의 얼굴도 흐릿해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연우의 질문은 잊고 지내던 기억의 저편을 건드렸다. 어머니. 밭을 매다 잠시 허리를 펴고 먼 산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목탁 소리가 어머니의 다듬이질 소리 같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성한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연우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한 스님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그리고 가슴을 가리켰다. 하늘처럼 넓고 마음처럼 깊은 곳에 있는 이를 생각한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늘에 계신 부처님 생각도 나시고 가슴 속에 있는 스님 자신 생각도 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스님은 부처님과 스님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역시 스님은 대단하십니다. 성한 스님은 흠칫 놀랐다. 불교의 핵심 사상인 불이,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깊은 뜻을 저 아이는 저토록 쉽게 해석해내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어린아이의 엉뚱한 상상력인가? 성한 스님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오후가 되자 날이 조금 풀렸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내렸다. 성한 스님은 툇마루에 앉아 해진 승복을 꿰매고 있었다. 돋보기를 쓴 채 한 땀 한 땀 바느질에 집중하는 그의 모습은 고요한 정무라 같았다. 그때 절 입구 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경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사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을 씻지 못한 듯 헝클어진 머리에 퀭한 눈, 그리고 얇은 양복 차림은 한겨울 산사를 찾은 사람의 복장이라기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당시 IMF 외환위기로 인해 수많은 가장이 거리로 내몰리고 기업들이 줄도산하던 시기였다. 사내의 어깨에 내려앉은 절망의 무게가 성한 스님의 눈에도 고스란히 보였다. 사내는 대웅전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아니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성한 스님은 바느질을 멈추고 그를 주시했다. 불안했다. 저런 눈빛을 가진 이들이 종종 산을 찾아와 끔찍한 선택을 하곤 했기 때문이다. 성한 스님은 무건중이라 그를 말로 위로할 수도 훈계할 수도 없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연우가 튀어나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연우는 사내에게 다가가 찻잔을 내밀었다. 아저씨, 춥지 않으십니까? 호호 불어서 드십시오. 사내는 멍하니 연우를 내려다보았다. 초점 없던 눈동자에 아주 작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사내의 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고맙다. 꼬마 스님.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연우는 사내의 낡은 구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눈 녹은 물에 젖어 축축해진 구두였다. 아저씨, 신발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주인님을 모시고 예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우는 것 같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닳고 다른 구두굽이 눈에 들어왔다.
성공을 위해, 가족을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지난 날들이 그 구두에 묻어 있었다. 그래. 내 신발도 나처럼 다 망가졌구나.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갈 곳도 없어. 사내가 자주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 다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찻잔을 툇마루에 내려놓고 다시 몸을 돌려 절 뒤편 절벽 쪽으로 향하려 했다. 성한 스님이 다급하게 툇마루를 내려서려던 찰나 연우가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아저씨, 가시려거든 신발은 벗고 가십시오. 사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신발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저씨가 힘든 거지 신발이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이 닦아서 말리면 다시 새 것처럼 튼튼해질 텐데 왜 벼랑 끝으로 데려가려 하십니까? 신발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억지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다. 너 자신을 버리려거든 내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라도 내려놓고 가라는, 아니, 사실은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는 외침이었다. 너, 내가 뭘 안다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저씨가 울고 있는 건 보입니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펑펑 울고 있어서 제 마음도 덩달아 축축해집니다. 아저씨,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등불을 꺼버리면 캄캄해서 어떻게 길을 찾으시렵니까? 사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땅을 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꺽꺽 넘어가는 울음소리가 백담사의 고요한 골짜기를 메웠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공포가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연우는 사내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작은 손으로 그의 넓은 등을 토닥거렸다. 우십시오. 많이 우십시오. 눈물이 얼음을 녹일 것입니다. 성한 스님은 기둥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이 50년 동안 갈고 닦은 수행으로도 하지 못한 일을 고작 4살배기 아이가 해내고 있었다. 묵어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임을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성한 스님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사내에게 줄 따뜻한 공양을 준비해야 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설법이었다. 그날 밤 성한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한가운데 켜놓은 촛불이 일렁거렸다. 그는 벼루에 먹을 갈았다. 검은 먹물이 짙어질수록 그의 생각도 깊어졌다. 화선지를 펼쳐놓고 붓을 들었지만 한 획도 그을 수 없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떤 깨달음을 적어야 할까?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연우였다. 아이는 베개를 안고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스님,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만 여기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성한 스님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우가 환하게 웃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성한 스님의 무릎 옆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승복을 뚫고 전해졌다. 스님, 아까 그 아저씨는 이제 괜찮겠지요? 연우가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물었다. 성한 스님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괜찮을 것이다. 바닥을 친 사람은 올라올 일만 남았으니까. 스님은 참 따뜻하십니다. 말은 차가운 바람 같지만 손은 따뜻한 아랫목 같습니다. 저는 스님의 손이 참 좋습니다. 연우는 스님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웅얼거리다 이내 잠이 들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성한 스님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화선지 위에 일필의지로 글을 써내려갔다. 비상비비 마이너스 생각도 아니요,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성한 스님은 붓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침묵 속에 수만 가지의 말이 들어있고 소란 속에 고요가 깃들어 있음을 그는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아니, 봄이 오고 있었다. 설악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맑은가 싶으면 구름이 몰려오고 잠잠하다 싶으면 광풍이 몰아쳤다. 그해 겨울의 끝자락 백담사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이었고 산짐승들도 자취를 감췄다.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싸락눈이더니 이내 한방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설로 변했다. 바람 소리가 마치 귀신 울음소리처럼 요란하게 창호지 문을 흔들어댔다. 백담사는 순식간에 눈의 감옥에 갇혀버렸다. 성한 스님은 법당을 점검하고 요사체의 문단속을 철저히 했다. 산사에서 폭설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길이 끊기면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아픈 사람이 생겨도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스님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서렸다. 눈이 징그럽게도 오는구먼. 올해는 눈 귀신이 들렸나. 공양주 보살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당에 쌓인 눈은 벌써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스님들이 넉가래를 들고 길을 내보려 했지만 치우고 뒤돌아서면 다시 쌓이는 통에 속수무책이었다. 연우는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눈사람을 만든다며 뛰어나갔을 아이가 웬일인지 조용했다. 성한 스님은 연우의 옆에 앉았다. 아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스님, 산이 많이 아픈가 봅니다.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우의 말에 성한 스님은 산을 올려다보았다. 정말 그랬다. 산은 거대한 백색의 덩어리가 되어 신음하고 있는 듯 했다. 저 눈 속에 갇힌 토끼나 노루들은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나무들도 추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을 텐데. 연우의 걱정은 끝이 없었다. 성한 스님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자연의 섭니다. 견뎌야 할 것은 견뎌야 하고 흐르는 대로 두어야 할 것은 두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사단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다. 폭설은 멈출 기미가 없었고 전기도 끊겼다. 전화선마저 불통이었다. 백담사는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그런데 아침 공양 시간에 연우가 보이지 않았다. 연우 보셨습니까? 주지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스님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성한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방에 있었는데 잠깐 눈을 치우러 나간 사이 사라진 것이다. 연우야, 연우야. 스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아이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눈보라 소리에 묻혀 목소리는 멀리 퍼지지 못했다. 성한 스님은 미친 듯이 눈밭을 헤치고 다녔다. 발이 푹푹 빠져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만을. 그때 요사체 뒤편 숲길 쪽에서 희미한 자국이 발견되었다. 작은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제 연우가 산짐승들을 걱정했던 말이 떠올랐다. 설마 먹이를 주러 간 것인가? 이 날씨에 이 눈보라 속에. 성한 스님은 망설임 없이 숲길로 뛰어들었다. 무건 수행자로서의 위엄도 평정심도 다 내동댕이 쳤다. 지금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그 작은 생명을 구하는 것뿐이었다. 숲속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나뭇가지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뚝뚝 부러져 내렸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성한 스님은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승복은 찢어지고 손과 얼굴은 긁혀 피가 맺혔다. 연우야. 성한 스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낸 소리였다. 하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았다. 더 크게 불러야 한다.
하지만 목이 굳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건의 습관이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얼마나 헤맸을까. 커다란 바위 아래 작은 회색 뭉치가 보였다. 연우였다. 아이는 눈 속에 반쯤 파묻힌 채 웅크리고 있었다. 품에는 말라비틀어진 고구마 몇 개가 안겨 있었다. 성한 스님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몸이 성한 스님의 품에 안겼다. 우야. 성한 스님이 아이의 뺨을 두드렸다. 연우가 힘겹게 눈을 떴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달달 떨렸다. 님. 토끼가. 배고플까봐. 이 녀석아. 토끼가 문제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성한 스님은 마음속으로 고함을 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것은 쉰 쇳소리뿐이었다. 그는 얼른 자신의 속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다. 그리고 아이를 업으려 했다. 하지만 늙은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다. 이대로라면 둘 다 동사할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른 스님들이었다. 성한 스님은 소리를 질러 위치를 알려야 했다. 여기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포와 추위, 그리고 오랜 침묵의 습관이 그의 성대를 마비시켰다. 소리를 내야 해. 소리를 내야 아이가 산다. 성한 스님은 눈을 질끈 감고 온몸에 기를 모았다.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기운을 목구멍으로 밀어 올렸다. 무건의 껍질을 깨고 침묵의 감옥을 부숴야 했다. 여기다. 여기 사람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짐승의 포효에 가까웠다. 갈라지고 터진 목소리였지만 설악의 골짜기를 울릴 만큼 처절하고 거대했다. 그 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스님들에게 닿았다. 잠시 후 횃불을 든 스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났다. 성한 스님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식을 잃어가는 연우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걱정 마라.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어. 성한 스님은 아이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지난 10년간 닫혀있던 자신의 영혼에게 건네는 위로이기도 했다. 말을 한다는 것, 소리를 낸다는 것이 이토록 절실하고 소중한 것임을 그는 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구조된 연우는 고열에 시달렸다. 며칠 밤낮을 끙끙 앓았다. 성한 스님은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차를 끓여 숟가락으로 떠먹였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열이 내리고 연우가 눈을 떴다.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여전히 맑았다. 스님. 그래, 나 여기 있다. 이제 괜찮다. 성한 스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스님. 말씀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한 스님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내가 내 입을 열었구나. 이 늙은이의 고집 센 문을 내가 기어코 열었어. 연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스님의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스님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둥 소리처럼 아주 큰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성한 스님은 연우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노승의 손과 작고 여린 동자승의 손이 맞잡았다. 연우야, 침묵만이 수행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 지르는 비명, 그것 또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음성임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나에게 참된 법을 가르쳐 주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었다. 눈 그친 백담사의 아침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땡그랑 땡그랑. 그 소리는 마치 성한 스님과 연우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이제 백담사에는 침묵 대신 따뜻한 대화가, 고독 대신 다정한 웃음이 흐르게 될 것이다. 눈이 녹으면 봄이 오듯이 성한 스님의 마음에도 비로소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소리 없는 전쟁과도 같았다. 설악의 골짜기를 꽉 채우고 있던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쩌렁쩌렁한 비명을 지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겨우내 숨죽이고 있던 수렴동 계곡물이 다시금 힘차게 흐르며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백담사의 아침을 깨웠다. 그것은 마치 성한 스님의 닫혀있던 말문이 터진 것과 묘하게 닮아 있었다. 성한 스님이 입을 연 뒤로 백담사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10년 넘게 묵언 수행을 해오던 노스님이 입을 열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어떤 이들은 수행이 깨진 것이라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드디어 큰 스님이 세상 밖으로 나오셨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작 성한 스님 본인은 담담했다. 말이란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연우를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성한 스님은 연우와 함께 도량 청소를 하고 있었다. 지난 겨울 폭설과 비바람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마당에 도단한 잡풀을 뽑는 일이었다. 연우는 제 몸통만 한 나뭇가지를 낑낑대며 끌고 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이마에 땀을 닦았다. 스님, 봄은 참으로 힘이 센 장사인가 봅니다. 저렇게 두꺼운 얼음을 다 밀어내고 이 딱딱한 땅을 뚫고 새싹을 밀어 올리니 말입니다. 성한 스님은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연우를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고개만 끄덕였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래.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법이다. 물은 바위를 뚫고 봄바람은 동장군을 몰아내지. 너의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나의 10년 침묵을 깬 것처럼 말이다. 성한 스님의 목소리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다소 거칠고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다. 연우는 스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기한 듯 귀를 쫑긋거렸다. 스님의 목소리는 꼭 오래된 종소리 같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 스님, 이제 말씀을 하시니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연우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찔렀다. 성한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입을 열면 그만큼 세상의 시비에 휘말리기 쉽다.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논쟁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것이다. 시끄러움과 고요함은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더구나. 입을 닫고 있어도 내 속은 늘 전쟁터였지. 하지만 이제는 말을 하면서도 고요할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 덕분이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저 스님이 심심하실까봐 계속 말을 걸었을 뿐입니다. 연우가 배시시 웃으며 나뭇가지를 다시 끌고 갔다. 성한 스님은 그런 연우의 뒷모습을 보며 빙글에 미소 지었다. 그때 요사체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젊은 수행 스님 2명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다.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말다툼이 감정 싸움으로 번진 모양이었다. 주지 스님이 말리고 있었지만 이미 격해진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자네가 먼저 내 바로를 건드리지 않았나. 수행하는 사람이 조심성 없이. 아니, 그게 어떻게 내 탓인가. 자네가 좁은 곳에 둔 탓이지. 서로 내 탓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성한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노스님의 등장에 젊은 스님들은 흠칫하며 입을 다물었다. 예전의 성한 스님이라면 그저 엄한 눈빛으로 꾸짖고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은 그들 사이에 섰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설악의 물소리보다 더 크구나. 나지막한 일갈이었다. 스님들은 고개를 숙였다.
성한 스님은 한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자네는 바루가 깨질까 걱정했는가 아니면 자존심이 깨질까 걱정했는가? 그리고 다른 스님에게 물었다. 자네는 억울함을 풀고 싶었는가 아니면 상대를 굴복시키고 싶었는가? 스님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말도 삐뚤게 나가는 법이지. 서로에게 뱉은 그 가시 돋친 말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겠는가? 바루는 깨지면 다시 붙이거나 새 것을 쓰면 그만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성한 스님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묵직했다. 10년의 침묵이 만들어낸 언어의 무게였다. 스님들은 그 자리에서 합장하며 서로에게 사과했다. 지켜보던 연우가 쪼르르 달려와 성한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스님, 스님의 말은 약손입니다. 아픈 곳을 문질러 주니 금방 낫지 않습니까? 허허, 약손이라. 말이 칼이 되지 않도록 늘 갈고 닦아야겠구나. 그날 저녁 성한 스님은 연우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찻상에는 향긋한 쑥차와 연우가 좋아하는 약과가 놓여 있었다. 연우야, 내일부터는 나에게 글을 배우거라. 글 말입니까? 저는 글보다 산토끼랑 노는 게 더 좋은데요. 연우가 입을 삐죽거렸다. 글을 알아야 부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그 맑은 생각을 세상에 전하려면 글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 스님이 제 말을 다 알아들으시는데 굳이 글이 필요합니까? 나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다. 내가 없으면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 성한 스님의 말에 연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이는 약과를 집어들던 손을 멈추고 스님을 빤히 쳐다보았다. 스님도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온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럼 저도 따라가면 안 됩니까? 너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이 세상에 뿌려야 할 씨앗이 많아. 연우는 잠시 침묵했다. 4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였다. 하지만 연우는 본능적으로 이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알겠습니다. 글을 배우겠습니다. 대신 스님은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제가 글을 다 배워서 스님께 편지를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 약속하마. 성한 스님과 연우는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쑥차의 향기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메말랐던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비였다. 성한 스님은 붓을 들어 화선지에 한 글자를 썼다. 봄춘. 그리고 연우에게 붓을 쥐어주었다. 연우의 고사리 같은 손이 성한 스님의 큰 손 안에서 함께 움직였다. 백담사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여름의 설악은 짙푸른 녹음으로 뒤덮였다. 숲은 생명력으로 팽창했고 계곡물은 넘칠 듯이 불어났다. 백담사로 들어오는 길목인 수렴동 계곡은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산문 턱 밑까지 차올랐다. 장마가 시작되었다. 며칠째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백담사의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천둥소리처럼 요란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스님들의 승복은 눅눅해졌다. 성한 스님은 법당 처마 밑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빗물은 마당에 작은 개울을 만들고 흙탕물을 일으키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스님, 하늘에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용왕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봅니다. 연우가 우산을 쓰고 나타났다. 비닐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타닥타닥 경쾌했다.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씻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묵은 먼지를 씻어내려니 물이 많이 필요한 게지. 그럼 저 빗물은 하늘의 목욕물입니까? 어쩐지 흙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연우의 말에 성한 스님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상상력은 언제나 신선했다.
그날 오후 빗줄기가 조금 가늘어질 무렵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였다. 명문대생이라는 그는 고시 공부를 하러 절에 들어왔지만 공부는커녕 매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지내던 터였다. 주지 스님이 몇 번이나 타일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청년은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성한 스님은 그에게 다가갔다. 젊은이 비를 맞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청년은 고개를 들지 않고 웅얼거렸다. 스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만 아무것도 해낸 게 없습니다. 시험에는 계속 떨어지고 여자친구는 떠나고 죽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죽지도 못하는 비겁한 놈입니다. 자책과 자기 비하로 얼룩진 목소리였다. 성한 스님은 그 모습에서 5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출가하기 전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가득 차 방황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일어나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봐야 감기만 들 뿐이야. 내버려 두십시오. 차라리 병이라도 걸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고집을 피웠다. 그때 연우가 청년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 하나를 꺼냈다. 장난감처럼 조잡한 플라스틱 거울이었다. 연우는 그것을 청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형아, 여기 뭐가 보여? 청년은 뜬금없는 아이의 행동에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는 비에 젖어 엉망이 된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충혈된 눈, 덥수룩한 수염, 생기 없는 표정. 뭐가 보이냐고. 못난 놈이 보이지. 실패자가 보이고. 아닌데? 내 눈에는 비에 젖은 부처님이 보이는데? 뭐? 청년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형아, 비가 오면 산도 젖고 나무도 젖고 부처님 동상도 젖어. 형아만 젖는 게 아니야. 근데 젖었다고 해서 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산이 산이 아닌 건 아니잖아. 형아도 지금 비에 좀 젖었을 뿐이야. 마르면 다시 뽀송뽀송해질 텐데 왜 자기가 쓰레기래? 연우는 거울을 자신의 옷소매로 쓱쓱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 다시 청년에게 비춰주었다. 봐봐. 거울은 형아가 울든 웃든 비에 젖든 그냥 그대로 비춰주잖아. 형아 마음도 거울처럼 그냥 비추기만 해. 나는 못났다. 나는 실패했다. 그런 생각들 그냥 거울에 비친 그림자 같은 거야. 진짜 형아가 아니라고. 청년은 멍하니 거울을 바라보았다. 4살 아이가 던진 말이라기엔 너무나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주시하는 것. 그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 윗바사나가 아니던가. 성한 스님은 연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거들었다. 이 아이 말이 맞네. 자네는 지금 실패라는 색안경을 끼고 자신을 보고 있어. 그 안경을 벗으면 자네는 그저 비를 맞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일 뿐이야. 비는 언젠가 그치네. 그리고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지는 법이지. 청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바닥으로 떨어졌다. 성한 스님은 청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가서 씻게. 그리고 따뜻한 밥이나 한 그릇 먹게. 밥심으로 사는 게 인생이야. 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 성한 스님은 연우를 꼭 안아주었다. 연우야, 너는 어디서 그런 지혜를 배웠느냐? 지혜가 뭡니까?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형아, 눈이 너무 슬퍼 보여서 거울을 보여주면 자기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알 것 같아서요. 연우의 순수함이 성한 스님의 가슴을 울렸다. 지식은 책에서 오지만 지혜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며칠 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왔다. 성한 스님과 연우는 계곡가 바위에 앉아 탁족을 하고 있었다.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니 더위가 싹 가시는 듯 했다. 스님, 물고기들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물속에서 평생 사니까요. 물고기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게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힐까 걱정도 해야 하고. 그때 상류에서 무언가가 떠내려왔다. 죽은 아기 사슴이었다.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죽은 모양이었다. 연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스님, 저기 사슴이 안 움직여요. 연우는 물속으로 뛰어들려 했다. 성한 스님이 급히 아이를 붙잡았다. 연우야, 이미 숨이 끊어졌다. 아닙니다. 구해줘야 합니다. 엄마가 기다릴 텐데. 불쌍해서 어떡해요. 연우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목격한 아이의 충격은 컸다. 성한 스님은 연우를 안고 물가로 나와 죽은 사슴을 건져 올렸다. 이미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불쌍해라. 얼마나 무서웠을까. 연우는 사슴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성한 스님은 묵묵히 땅을 팠다. 양지 바른 곳에 사슴을 묻어주기 위해서였다. 연우야,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사슴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러 간 것이다. 새 옷이요? 죽는 게 옷을 갈아입는 겁니까? 그렇다. 우리 몸은 영혼이 입고 있는 옷과 같다. 낡고 해지면 벗어버리고 다시 새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윤회란다. 이 사슴은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슬퍼해주고 기도해주니 분명 그리 될 것이다. 성한 스님은 돌무덤 위에 작은 들꽃을 꺾어 올려주었다. 연우도 눈물을 닦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합장했다. 사슴아, 잘 가. 다음에는 튼튼한 다리를 가진 호랑이로 태어나. 그래서 물살에 떠내려가지 말고 씩씩하게 살아. 죽음을 마주하는 연우의 태도는 어른보다 성숙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아파한 뒤 진심으로 안녕을 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애도임을 성한 스님은 배웠다. 그날 밤 연우는 성한 스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스님은 잠든 아이의 등 뒤로 반야심경을 나지막이 읊어주었다. 색부리공 공부리색.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고 있음과 없음이 다르지 않음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설악산은 붉은 단풍으로 불타올랐다. 백담사에는 또 다른 큰 행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바로 계산대제와 함께 열리는 산사음악회와 연등 축제였다. 1년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절을 찾는 날이었다. 성한 스님은 총도감을 맡아 행사 준비를 지휘했다. 예전 같으면 뒤로 물러나 있었겠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했다. 연우는 꼬마 도감이라는 별명을 얻어 스님들의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연우 스님, 저기 가서 연등살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람처럼 다녀오겠습니다. 연우는 다람쥐처럼 절 안을 누비고 다녔다. 아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신도들은 연우를 보기 위해 일부러 공양간을 기웃거렸고 연우가 건네는 사탕 한 알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다. 행사 당일 백담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불자들과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상석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나를 이딴 구석 자리에 앉혀? 주지 오라 그래. 의원의 고함에 행사장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스님이 쩔쩔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의원의 기세는 더욱 등등해졌다. 주지 스님이 달려와 정중히 사과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제일 앞줄, 저기 큰 스님들 앉는 자리를 비우란 말이야. 내가 이 지역 예산을 얼마나 따왔는데 대접이 이따위야. 성한 스님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불같은 성격의 성한 스님이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자칫하면 행사를 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연우가 의원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배가 고프십니까? 의원은 웬 꼬마가 나타나 말을 걸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야, 이 꼬마는? 저리 비켜. 할아버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게 꼭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여기 시원한 물 한 잔 드시고 화를 끄십시오. 연우는 찻잔을 내밀었다. 의원은 무시하고 찻잔을 손으로 쳐냈다. 쨍그랑.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연우는 깨진 찻잔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찻잔이 깨졌습니다. 찻잔은 다시 붙일 수 없지만 할아버지의 체면은 아직 깨지지 않았습니다. 더 화를 내시면 그때는 정말로 줍지 못할 만큼 와장창 깨져버릴 것입니다. 의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내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야 진짜 높은 사람이지요. 저기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저분은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앉아 계십니다. 제 눈에는 저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훨씬 높아 보입니다. 연우는 손가락으로 행사장 구석에 앉아있는 꼬부랑 할머니를 가리켰다.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눈빛이 의원을 향한 비난으로 바뀌어 있었다. 의원은 헛기침을 하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창피함이 몰려왔다. 성한 스님이 그제야 나섰다. 의원님, 이 아이의 말이 무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아이의 말에 틀린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높은 곳임을 아는 것이 불자의 도리입니다. 성한 스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에 의원은 기가 꺾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수행원들을 이끌고 뒤쪽 자리로 이동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연우는 깨진 찻잔 조각을 주섬주섬 주었다. 아깝다. 예쁜 찻잔이었는데. 성한 스님은 연우를 안아 올렸다. 찻잔 하나로 100사람의 마음을 구했으니 아깝지 않다. 내가 오늘 최고의 설법을 했구나. 밤이 되자 연등 축제가 시작되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백담사 앞마당을 가득 채웠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며 장관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담은 연등을 들고 탑돌이를 시작했다. 성한 스님과 연우도 연등을 하나씩 들었다. 연우가 만든 연등은 모양이 삐뚤빼뚤하고 풀칠이 덕지덕지 묻어있어 볼품없었다. 스님, 제 연등은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다른 사람들 것은 다 예쁜데. 연우가 시무룩해서 말했다. 성한 스님은 자신의 연등으로 연우의 연등에 불을 붙여주었다. 연우야, 불을 보아라. 내 연등의 불빛이 다른 사람들의 불빛보다 흐리더냐? 아닙니다. 똑같이 밝고 따뜻합니다. 그렇다. 겉모습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불빛은 모두 같다. 너의 못생긴 연등도 저기 의원님이 든 화려한 연등도 어둠을 밝히는 건 매한가지다. 사람 마음도 그와 같단다. 겉모습으로 귀천을 따질 수 없는 법이지. 내 마음의 불빛은 누구보다 밝고 환하다. 연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제 불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스님 마음속 어두운 곳도 제가 다 비춰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탑을 돌았다. 수천 개의 불빛이 물결치며 춤을 추었다. 성한 스님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땅 위의 연등과 하나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 1000개의 강에 1000개의 달이 비치듯 만 중생의 마음에 만 개의 부처가 있음을 그는 가슴 벅차게 느꼈다.
연우가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스님 따뜻하십니까? 그래, 따뜻하다. 아주 따뜻해. 성한 스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작은 아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임을 그는 이제 의심하지 않았다. 백담사의 밤은 불빛과 연불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깊은 인연으로 아름답게 저물어갔다. 이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과 깨달음을 예비하고 있었다. 설악의 단풍이 절정을 지나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던 잎들이 하나둘 땅으로 내려앉아 백담사의 마당은 푹신한 융단을 깔아놓은 듯 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밟는 소리가 산사의 고요를 채웠다. 성한 스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예전에 그 설이 빨갛던 냉기 대신 넉넉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다. 그때 일주문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보찜 하나를 괴나리 보따리처럼 메고 삿갓을 쓴 노스님 한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성한 스님의 오랜 도반이자 전국을 떠돌며 수행하는 월명 스님이었다. 이게 누인가? 벙어리 흉내를 내더니 이제는 말을 한다는 소문이 바람 타고 강남까지 갔더군. 월명 스님이 걸걸한 목소리로 웃으며 다가왔다. 성한 스님도 반가운 마음에 합장하며 맞이했다. 어서 오시게.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다니더니 어찌 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오셨는가. 자네가 입을 열었다기에 내 그 귀한 목소리 한번 들으러 왔지. 그런데 자네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네 그려. 옛날에는 쳐다만 봐도 배일 것 같더니 이제는 둥글둥글한 호박돌 같아. 두 노스님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지난 회포를 풀었다. 그때 연우가 쟁반에 차를 받쳐들고 나타났다. 손님, 먼 길 오시느라 목이 마르시겠습니다. 이 차는 가을 이슬을 머금은 국화차입니다. 연우가 공손하게 차를 대접하자 월명 스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 꼬마는 누인가? 눈망울이 어찌 이리 초롱초롱한고. 내 말문을 트게 한 스승일세. 연우라고 하지. 월명 스님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연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십 년간 선방에서 수행하며 사람 보는 눈을 키워온 월명 스님이었다. 그의 눈에 연우는 범상치 않아 보였다. 아이의 몸을 하고 있지만 그 기운은 맑고 깊기가 천년된 고목 같았다. 연우라고 했느냐?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연우가 다가가자 월명 스님이 불쑥 물었다. 얘야, 저기 떨어지는 낙엽이 보이느냐? 저 낙엽은 나무가 버린 것이냐 아니면 낙엽이 나무를 떠난 것이냐? 선문답이었다. 성한 스님은 긴장하며 연우를 바라보았다. 보통 아이라면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연우는 떨어지는 낙엽을 한참 바라보더니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 낙엽은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춤을 추며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추울까봐 이불이 되어주려고 내려오는 것이지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명 스님의 입이 딱 벌어졌다.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허허, 이거 내가 한 방 먹었구먼. 낙엽이 뿌리의 이불이 된다라. 생과 사가 둘이 아니고 떠남과 만남이 하나라는 이치를 이리도 쉽게 말하다니. 월명 스님은 성한 스님을 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성한, 자네 복이 많네. 이런 귀한 인연을 곁에 두다니. 하지만 명심하게. 귀한 것일수록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일세. 구름이 산봉우리에 잠시 걸렸다가 가듯이 인연 또한 그러한 것. 너무 꽉 쥐려 하지 말게. 성한 스님의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았다. 월명 스님의 말은 뼈가 있었다. 최근 들어 성한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연우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연우부터 찾았고 잠들기 전에는 아이의 이불을 몇 번이나 덮어주었다.
그것이 단순한 자비심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던 참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한 방에 누웠다. 월명 스님은 코를 골며 잠들었고 연우도 새근새근 숨소리를 냈다. 하지만 성한 스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낙엽이 뒹구는 소리가 마치 떠나가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다. 성한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잠든 연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의 얼굴은 평온했다. 이 아이가 없던 시절 나는 어떻게 살았던가. 정막 강산 같은 침묵 속에서 홀로 견디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오래 머물지 않는다. 성한 스님은 월명 스님의 말을 되뇌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수행자는 모든 집착을 끊어야 하거늘 나는 이 작은 아이에게 끈끈한 정을 붙여버렸구나. 성한 스님은 합장하고 눈을 감았다. 마음속의 파도를 잠재우려 애썼다. 하지만 파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한 번뇌였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설악의 겨울은 언제나 혹독했지만 이번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계곡물은 꽁꽁 얼어붙어 거대한 얼음 기둥이 되었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올 정도였다. 성한 스님은 아침 예불을 마치고 연우의 방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벌써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을 아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우야, 일어나지 않았느냐? 대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방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끼쳐왔다. 연우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다. 연우야. 성한 스님이 다급하게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였다. 식은땀이 흥건하게 베개와 옷을 적시고 있었다. 연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끙끙 앓고 있었다. 님, 춥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성한 스님은 사색이 되었다. 백담사는 고립되어 있었고 의사를 부르려면 눈길을 뚫고 읍내까지 나가야 했다. 하지만 밖은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성한 스님은 급히 물수건을 가져와 아이의 몸을 닦았다. 해열제를 먹이려 했지만 아이는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어했다. 조금만 참거라. 내 금방 약을 구해오마. 성한 스님은 행장을 챙겨 일어서려 했다. 그때 연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스님의 옷자락을 잡았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성한 스님을 붙잡기에는 충분했다. 가지 마십시오. 스님, 그냥 옆에 있어 주십시오. 이 녀석아, 이러다 큰일 난다. 약을 먹어야 낫지. 약은 필요 없습니다. 스님 손이 약손 아닙니까? 그냥 손만 잡아주십시오. 연우의 간절한 눈빛에 성한 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아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자신의 길을 아이에게 불어넣듯이 간절히 기도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성한 스님의 입에서 연불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다. 성한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공포가 밀려왔다.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은 자신의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었다. 지난 50년간 쌓아온 수행의 공덕이 다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새벽녘 연우가 눈을 떴다. 눈동자가 조금 맑아져 있었다. 스님, 잠도 안 주무시고 저를 지키신 겁니까? 그래. 내가 아픈데 내가 어찌 잠을 자겠느냐. 연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스님, 찻잔을 너무 꽉 쥐고 계십니다. 찻잔이 깨질까봐 두려워 덜덜 떨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냐? 저를 잃을까봐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스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래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한 스님은 목이 메었다.
아픈 와중에도 스승 노릇을 하려드는 아이가 야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내가 수행이 부족하여 그렇다. 내가 내 곁에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구나. 스님, 냇물이 얼어붙는 것은 흐름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다시 흐를 것입니다. 저도 잠시 아픈 것뿐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스님이 슬퍼하시면 제 마음도 무거워 헐헐 날지 못합니다. 연우의 말에 성한 스님은 눈물을 흘렸다. 노승의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아이의 손등에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었다. 알았다. 내 마음을 비우마. 꽉 쥔 손을 펴마. 그러니 너도 어서 털고 일어나거라. 신기하게도 성한 스님이 마음을 내려놓고 통곡을 한 뒤부터 연우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아이의 숨소리는 평온해졌다. 성한 스님은 탈진하여 아이의 머리맡에 기대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성한 스님은 거대한 강을 보았다. 강물 위로 연꽃 한 송이가 떠내려가고 있었다. 성한 스님은 그 연꽃을 잡으려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연꽃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멀어져 갔다.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데 강 건너편에서 연우가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다. 스님, 잡으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십시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다. 연우는 자리에 앉아 이불을 개고 있었다. 스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배가 고픕니다. 밥 주세요. 언제 아팠냐는 듯 씩씩한 목소리였다. 성한 스님은 와락 아이를 끌어안았다. 빈 찻잔에 다시 맑은 차가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성한 스님은 알았다. 언젠가는 이 찻잔을 비워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는 웃으며 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병치레는 그 이별을 위한 예행 연습이었음을 그는 직감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진 3월이었다. 계곡의 얼음이 완전히 풀리고 버들 강아지가 눈을 틔웠다. 백담사에도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어느 날 오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인 한 분이 종무소를 찾았다. 그녀는 몹시 초조해 보였고 눈가는 짓물러 있었다. 주지 스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여인은 이내 오열을 터뜨렸다. 주지 스님이 급히 성한 스님을 찾았다. 성한 스님이 종무소에 들어서자 여인이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다.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조카를 거두어 주셔서.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가 있었다. 친척들이 서로 미루다 아이가 실종되었고 이모인 여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백방으로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그러다 우연히 백담사에 신동 동자승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성한 스님은 멍하니 서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막연히 두려워하던 순간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쳤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민준입니다. 강민준. 하지만 여기서는 연우라고 부른다고 들었습니다. 민준. 낯선 이름이었다. 성한 스님에게 아이는 오직 연우였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 연우. 하지만 세상은 아이를 민준이라 부르며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주지 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한 스님, 아이의 혈육이 나타났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도 학교도 가고 사회에서 커야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성한 스님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연우를 찾아갔다. 연우는 뒤뜰에서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주고 있었다. 많이 먹어라. 이제 봄이니까 살도 찌고 털도 갈아야지. 성한 스님은 차마 아이를 부를 수 없어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맑은 아이를 이제 볼 수 없다니.
아침마다 종알대는 소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차를 따르는 모습을, 나의 묵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던 그 따뜻한 눈빛을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겨야 한다니. 성한 스님은 눈물을 삼키며 연우에게 다가갔다. 연우야. 스님 오셨습니까? 다람쥐가 이제 제 손을 안 무서워합니다. 연우가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이 성한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연우야, 손님이 오셨다. 너를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닌 분이란다. 저를요? 연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성한 스님을 따라 종무소로 갔다. 여인은 연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다. 민준아,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이모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연우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리며 성한 스님을 쳐다보았다. 성한 스님은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이모. 라고요? 그래, 엄마 동생 이모야. 기억 안 나니? 어릴 때 이모가 많이 업어줬는데. 연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지 낯선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인의 품에서 느껴지는 혈육의 온기 때문인지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여인은 연우를 데리고 하룻밤 묵고 가기로 했다. 성한 스님의 방은 적막이 감돌았다. 평소라면 연우가 제잘거렸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아이가 이모와 함께 객실에 있었다. 성한 스님은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연우가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 아이가 가지고 놀던 조약돌, 작아진 승복. 곳곳에 아이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성한 스님은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채워지려 했다. 슬픔으로, 그리움으로, 야속함으로. 밤늦은 시각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스님 저입니다. 연우였다. 성한 스님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연우가 베개를 안고 서 있었다. 이모가 잠드셨습니다. 저는 스님 옆에서 자고 싶어서 몰래 나왔습니다. 성한 스님은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와 자리에 눕혔다. 스님, 저 내일 가는 겁니까? 연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가족품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래야지. 저는 절밥이 제일 맛있는데. 가서도 부처님 말씀 잊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스님은요? 스님은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성한 스님은 애써 웃음을 지었다. 나는 원래 혼자였다. 내가 오기 전에도 혼자였고 내가 가도 혼자일 뿐이다. 걱정 말거라. 스님 회자 정리라고 하셨지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진다고. 하지만 거자 필반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고요. 저는 스님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세상 구경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 항상 여기 백담사 스님 옆에 있을 것입니다. 연우는 성한 스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댔다. 콩닥콩닥 아이의 심장 소리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스님, 슬프면 우십시오.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제가 갈 때 웃으면서 보내주시려고 지금 꾹 참고 계신 거 다 압니다. 성한 스님은 결국 무너졌다.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다. 늙은 수행자의 눈물이 어린 동자승의 승복을 적셨다. 연우는 말없이 스님의 등을 토닥였다.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달과 물 같은 사이 아닙니까? 스님이 달이라면 저는 물입니다. 멀리 있어도 물에는 항상 달이 비치니까요.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성한 스님은 연우를 품에 안고 밤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난 1년간의 추억을 함께 했던 계절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그것은 이별의 의식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사랑의 기록이었다. 날이 밝았다. 떠날 시간이었다. 여인이 연우의 손을 잡고 일주문 앞에 섰다.
연우는 승복을 벗고 여인이 사온 꽃가옷을 입고 있었다. 낯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맑고 고운 아이였다. 스님, 안녕히 계십시오. 연우가 큰 절을 올렸다. 성한 스님도 합장 반배로 답했다. 가거라. 뒤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내 앞길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빈다. 연우는 여인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다. 몇 발자국 가던 연우가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스님, 사랑합니다. 스님은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연우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계곡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성한 스님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연우의 작은 뒷모습이 숲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성한 스님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스님의 승복 자락을 흔들었다. 텅 빈 충만감. 아이는 떠났지만 스님의 가슴 속에는 아이가 남기고 간 거대한 우주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고맙다, 연우야.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나를 진짜 스님으로 만들어줘서. 성한 스님은 묵묵히 발길을 돌려 대웅전으로 향했다. 목탁 소리가 다시 백담사의 아침을 깨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슬픔을 머금었으나 처지지 않고 고요하나 외롭지 않은 깊고 그윽한 깨달음의 소리였다. 이제 마지막 장만이 남았다. 이 모든 인연의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우가 떠나고 난 백담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갑고 무거운 정막이 아니었다. 빈 찻잔에 은은한 차 향기가 남아있듯 아이가 머물다 간 자리에는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성한 스님은 더 이상 입을 닫지 않았다. 오히려 찾아오는 이들에게 차를 내어주고 다정한 말로 그들의 아픈 속을 달래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침묵의 스님이 아니라 미소의 스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다시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몇 번의 봄이 왔다. 성한 스님의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걸음걸이는 느려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더욱 맑고 투명해졌다. 어느 날 성한 스님은 심검당 툇마루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경전들과 낡은 염주들 사이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연우가 떠나기 전날 밤 몰래 넣어둔 것인 듯 했다. 성한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는 스님과 그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작은 아이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연우가 힘주어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스님의 입은 문입니다. 활짝 여세요. 그래야 제가 언제든 놀러 가지요. 성한 스님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웃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열어두마. 활짝 열어두마. 내가 언제든 바람처럼 햇살처럼 드나들 수 있게. 성한 스님은 그 종이를 표구하여 방 한가운데 걸어두었다. 그 어떤 명필의 글씨보다 그 어떤 고승의 선시보다 귀한 가르침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성한 스님의 나이도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다. 노쇠한 육신은 지수와풍, 4가지 요소로 흩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스님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어느 늦가을 해질 무렵 건장한 청년 하나가 백담사를 찾아왔다. 훤칠한 키에 선한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대웅전에 들러 삼배를 올린 뒤 요사체 주변을 서성였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사람처럼 기둥을 만져보고 툇마루에 앉아보기도 했다. 시자 스님이 그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네. 오래전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어서요. 혹시 성한 스님이라는 분이 아직 계십니까? 시자 스님은 깜짝 놀라 청년을 성한 스님의 방으로 안내했다.
성한 스님은 벽에 기대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다. 스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성한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낯선 청년의 모습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 눈빛, 깊고 검은 그 눈동자는 낯설지 않았다. 스님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준입니다. 아니, 연우입니다, 스님. 청년이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다. 성한 스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연우. 연우냐? 네, 스님. 너무 늦게 왔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청년이 다가와 스님의 마른 손을 잡았다. 크고 단단해진 손이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십수년 전 고사리 갔던 그 손의 온기와 똑같았다. 살아있으니 이렇게 다시 보는구나. 내 눈이 어두워 너를 못 알아볼 뻔했다. 아닙니다. 스님은 그대로십니다. 저를 업어주시던 그 넓은 등도 따뜻한 손도 그대로입니다. 민주는 대학생이 되었다고 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어릴 적 백담사에서의 기억은 희미하지만 가슴속에 항상 따뜻한 불씨 하나가 남아있어 자신이 힘들 때마다 지켜주었다고 했다. 그 불씨가 스님이셨습니다. 스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 저를 키웠습니다. 성한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가 나를 키웠다. 옹졸하고 꽉 막힌 이 늙은이의 가슴을 내가 열어주었다. 너는 나에게 찾아온 문수보살이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주는 스님의 다리를 주물러 드렸고 스님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으나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대화였다. 회자정리라 하여 만남은 헤어짐을 부르지만 거자필반이라 하여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떠나야 했다. 성한 스님은 민준의 손에 자신이 평생 지니고 다니던 낡은 염주를 쥐어주었다. 가져가거라. 세상은 이곳보다 훨씬 춥고 시끄러울 것이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염주를 굴리며 생각하거라. 소란한 곳에도 고요가 있고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핀다는 것을.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꼭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갔다. 성한 스님은 민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이제 여한이 없었다. 마지막 남은 그리움의 매듭이 풀렸다. 그날 오후 성한 스님은 제자들을 모두 불렀다. 스님의 안색은 평소와 다름없었으나 제자들은 직감적으로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성한 스님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나는 평생을 침묵 속에 살다가 늙어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너희는 침묵이 금이라고 배웠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틀렸다. 침묵은 그릇이다. 비워두면 썩은 물이 고이고 채우면 향기로운 차가 담기는 그릇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냐 침묵이냐가 아니라 그 안에 자비심이 있느냐 없느냐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세상에 나가거라. 산속에 숨어 돌을 닦는다고 폼 잡지 말고 진흙탕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우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친 사람의 손을 잡아주어라. 그것이 진짜 수행이다. 나에게는 내 살배기 동자승이 스승이었듯 너희에게는 세상 모든 중생이 스승임을 잊지 마라. 제자들은 흐느끼며 합장했다. 성한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켰다. 연우가 그려준 웃는 스님 그림이었다. 나를 찾으려거든 저 그림을 보아라. 웃고 있지 않느냐. 슬퍼하지 마라. 나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러 가는 것뿐이다. 성한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세계니라. 그 말을 끝으로 성한 스님은 눈을 감았다. 고요했다. 바람 소리도 멈추고 새 소리도 잦아들었다. 스님의 고개는 살짝 떨구어졌으나 입가에는 편안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백담사의 큰 산이 침묵을 넘어 소통의 바다로 나아갔던 위대한 수행자가 그렇게 고요 속으로 돌아갔다. 성한 스님의 답이식은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사람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그들 중에는 예전에 스님에게 위로받았던 실직한 가장도, 남편 때문에 속상해하던 보살도, 고시 공부를 포기하려다 마음을 다잡은 청년도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줄에 민준이 서 있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성한 스님의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다.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기는 형체가 없었으나 어디에나 있었다. 스님 보이십니까? 스님이 뿌린 씨앗들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스님은 가셨지만 스님의 말씀은 여기 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답이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갔다. 백담사에는 다시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그 어둠은 쓸쓸하지 않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계곡물 소리는 청아하게 울려 퍼졌다. 민주는 성한 스님이 머물던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 잃은 방은 텅 비어 있었으나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민주는 스님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보았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결에 풍경 소리가 댕그랑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성한 스님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어린 시절 자신의 웃음소리 같기도 했다. 비워야 채운다. 소란 속에 고요가 있다. 민주는 스님의 가르침을 되뇌었다. 이제 그는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스님이 주신 염주를 손목에 차고 스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언어로 세상의 아픔을 어루만질 것이다. 그것이 스님을 영원히 살게 하는 길임을 알기에. 백담사의 밤은 깊어갔다. 수렴동 계곡을 흐르는 물은 쉬지 않고 바다로 향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바다가 되듯 성한 스님과 연우의 작은 인연은 그렇게 큰 깨달음의 바다가 되어 세상 모든 이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다. 사랑과 자비가 흐르는 곳, 그곳에 언제나 그들의 이야기가 머물고 있을 테니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들릴 것이다. 설악의 바람소리에 실려오는 그들의 다정한 대화가. 스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허허,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내 목소리가 곧 법문이니.